성경으로 세상 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무릎이 세계를 바꿨다입니다. 로마 시대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땅굴로 통하는 당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등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예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재산 취급받았던 노예를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릎 꿇는 기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 노예, 고아 등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랑, 경건한 삶의 자세,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복음은 잔잔하지만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반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요. 39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더 나아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 즉 국교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 신전에서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와 미신을 로마 정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불가능한 일 같았던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로마 시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낮아져서 엎드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릎 꿇는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 각국에 전해집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십자가를 국기에 그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직자가 되면 재산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은 국가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되었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독일 국왕 하이니 4세가 로마 교황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교회 권력은 커졌고 믿음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잃어갔습니다. 형식적 신앙인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없어져 갔습니다. 또한 높은 권력을 가진 교황 우르반 2세는 동쪽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 지금의 터키를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왕들에게 이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것으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신앙적 동기도 있었지만 칼과 창을 통해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교황의 힘을 동쪽 비잔틴 제국까지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왕들은 지중해 넘어 중동 지역까지 땅을 넓히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중동 지역에 물건을 많이 팔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 원정 때 예루살렘을 빼앗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빼앗기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신앙적 명분을 위해 칼과 창, 권력을 사용하고 땅과 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칼과 창의 방법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른 운동이 있었습니다. 창과 칼도 아니었고 정치력도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운동이었습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높임받기를 포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청빈, 순결, 순종 서약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하여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갔던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7번씩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노동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경건과 영성 운동은 교회 권력과 세속적인 생활에 지쳐 있었던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세속화에 빠져 있는 중세 시대에 영적 긴장감과 영성을 유지하게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 종교개혁의 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인들의 영성을 유지하게 한 것은 정치력과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십자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꾼 것도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낮아진 무릎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칭찬받고 높아지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것을 잊지 맙시다. 무릎 꿇는 삶, 낮아진 삶. 믿음 생활의 비밀, 영적 부흥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세상 보기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